저희들이 좋아하는 표현이 두 겹으로 쌓여 있는 문장입니다. 이게 흥하고 더하다. 뭐 사업을 시작할 때, 공부를 시작할 때, 아니면 새로운 가정을 이루는 자녀들을 향해서 저희들이 늘 들려주고 싶은 말이잖아요. 흥해라, 잘 되라, 더해져라. 왜 그러냐면 이 표현은 완벽한 표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영어 성경에 보면 ESV나 NIV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보시면은 흥하여라 아니면 더하여라, 이게 같은 용법으로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잘 표시가 안 나는데 NASB 버전은 조금 더 원문하고 가까운 버전입니다. 그래서 제가 헬라어 원문도 보니까 increase는 액티브로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능동적인 행동으로 쓰여졌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동적으로 번성해져 나갔다, 이렇게 쓰여졌고요. 두 번째, be multiplied 해서 이건 패시브로 쓰여졌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ESV만 볼 때는 이게 잘 구분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능동적으로 확장되고 수동태적으로도 많은 열매들을 맺혀지게 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지만 그 점수를 좋게 받는 것은 내가 한 것과 또 다를 수 있잖아요. 수동적으로 제가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열심히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확장되어지는데 그 열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숫자의 수도 더하여지는 아주 완벽한 빈틈없는 우리 축복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진리라면은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적용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뭐라고 우리가 적용해야 될까?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왜냐하면 초대교회 당시에도 사도들의 삶을 보면 목숨의 위협 속에 있었고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있었고 여전히 가문이나 문벌 좋은 자나 똑똑한 자가 없다고 고린도전서에는 말할 정도로 연약하고 부족했던 모습이 사실인데, 그래서 복음을 믿으면 죽기까지 하는 매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안정이 보장된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거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적용할 수 있을까?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이거를 좀 고민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한국말에는 나와 있지는 않는데 영어 성경이라든지 보면 but 하면서 시작해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문장과 을 반대하면서 쓰여졌다는 것이 오늘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앞에 있는 문장을 저희들이 살펴보려면 헤롯 왕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헤롯 왕은 누구냐? 여기서 나오는 헤롯 왕은 성경에 총 4번의 헤롯 왕들이 나와요. 처음에는 예수님 태어날 때 대헤롯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공생의 시절에 했던 헤롯 안티파스가 나오고, 그리고 지금 나오는 이 헤롯은 헤롯 아그리빠입니다. 헤롯 대제는 아들이 4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들들에게 대헤롯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아들들에게 땅을 물려줍니다. 처음에는 헤롯 안티파스에게 저 갈릴리 지역을 이렇게 물려주고요. 그 다음에 둘째 아켈레오한테는 빌라도가 총독으로 있는 그곳에 아켈레오 헤롯을, 성경엔 다 헤롯이라고 그냥 표시를 해서 잘 이게 구분이 안 가요. 이 사마리아와 유대, 예루살렘 이쪽을 다 통치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셋째 빌립은 저쪽 변방 지역을 이렇게 맡아서 땅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그런데 4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헤롯한테는 헤롯 안티파스, 아켈레오, 아리스토텔릭스, 빌립, 이렇게 4명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땅을 분배를 보니까 안티파스는 어디를 다스렸죠? 그렇죠, 갈릴리. 역시 똑똑하십니다. 그리고 아켈라오는 그렇죠, 유다하고 사마리아 이쪽 큰 땅을 다스렸고요. 그 다음에 빌립은 저 위쪽에 이상한 땅을 이렇게 다스렸어요. 이름이 너무 어려워요. 그런 땅을 다스렸는데 이 셋째 아들은 땅을 물려받지를 못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대헤롯이 이 유대인들이 자기네들끼리 결속도 잘 되고 그러니까 그들에게 정치적인 힘을 얻기 위해서 유일하게 유대인들 중에 왕족이 살아있는 혈통을, 순수 유대인 혈통을 유지하고 있는 하스모니안 족속이 있었어요. 그 족속의 공주의 미리암이라는 공주와 결혼을 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지지를 얻기 위해서 이 유대 땅을 전체를 다스려야 되니까. 그러는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이 아리스토블루스, 이 셋째 아들이 자라면서 사람들이 이 셋째 아들에게 자꾸만 권력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 헤롯 대제를 물러내고. 그러니까 헤롯 대제는 그 상황 속에서 이거를 눈 뜨고 내가 이걸 볼 수가 없다. 그래서 그 자손들을 다 몰살시키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자기 아버지 친구가 그 유대인의 그 하스모니아 왕조의 족속이었어요. 근데 자신의 대헤롯 아버지의 친구도 죽이고 자기 미리암으로부터 태어난 이 셋째 아들도 죽이는 일을 벌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그 권력이 찬탈될까봐 그게 너무나도 두려웠던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이 셋째 아들의 아들 이름이 아그리빠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아그리빠예요. 그 아그리빠를 몰래 숨겨서 로마로 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여기 예루살렘에 있다가는 죽겠거든요. 대헤롯에게. 그러니까 이거를 눈 뜨고서 이 아들이 본 거예요. 아그리빠가 눈으로 딱 보면서 자기의 권력을 쥐기 위해서 우리 아버지가 죽네. 그런 걸 보면서 자기도 쫓겨가는 신세가 되고 로마로 처해지는 그 신세를 보면서 아마 그 헤롯은 아마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힘을 키워야겠다. 이게 살아남으려면 언변도 능해야 되고 내가 실력이 있어야지, 내가 뭐가 능력이 있어야지, 그래야 내가 흥하고 그래야 내가 뭔가 더 하여지지, 내가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마 갔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 아그리빠는요, 로마로 가면서 자연스럽게 뭘 습득하게 되냐면, 당시 로마 문화에서는 철학과 그것으로 어떻게 말을 잘해서 논리적으로 해서 사람들을 설득하느냐라는 것이 그 당시의 학문이었어요. 그래서 헤롯 아그리빠는 철학과 언변에 능했습니다. 로마 황제가 그 당시에 공부를 할 때 디베료가 치세하고 있었고, 그 디베료라는 황제가 다스리고 있는데, 그 디베료 황제가 잘 통치를 하다가 나이가 먹고 난 다음에 아주 공포 정치를 펴요. 막 사람들을 두렵게 하고 겁내게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반란이 일어나서 결국은 이 디베료를 물러내고, 아그리빠가 로마에서 공부하면서 친하게 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이름이 칼리굴라라는 친구예요. 그 친구가 24살인데도 압도적인 지지를 얻어서 로마의 황제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가 되니까, 친구가 되니까 그 친구가 유대 땅 전체를 다 이 아그리빠 왕한테 준 거예요. 어떻게 보면 대헤롯 왕의 복수를 자기가 했다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 그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힘을 키워야 된다라는 그 마음을 늘 가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은 로마의 황제까지 될까, 이거를 넘봤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가 유다 땅을 다스리다가 하루는 다시 로마를 방문합니다. 근데 로마를 방문하는데 이 친구 칼리굴라가 7개월 동안은 통치를 잘합니다. 얼마나 잘했냐면, 이 시민들이 좋아하는 게 뭔지를 잘 알아서 뭐 다시 이런 흥행하는, 유행하는 것도 다시 만들고 재정 정비도 하고, 또 그들의 시민에 부응하는 정책들을 쫙 펼쳐요. 뭐 검투사 시합 이런 것도 다시 열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7개월째 되는 날 고열로 쓰러지게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심한 병을 앓은 뒤에 참 신기하게도 후유증으로 정신병을 앓게 되는데, 그때부터 정상적인 생각과 판단을 못하게 돼서 미친 듯이 나라를 다스립니다. 막 사람들을 핍박하고 괴롭게 하고, 검투사 시합을 하면 거기서 말도 안 되는 잔인한 일들을 막 시행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잔인했으면 이 헤롯 아그리빠가 거기를 방문했을 때 카시우스 카이레아라고 하는 근위대장이 황제를 죽이고 맙니다. 그러니까 3년 10개월을 통치하다가 거기서 이제 죽고 말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근위대장이 황제를 죽이니까 이 원로들하고 이 군대들하고 서로 대치가 된 거예요. 그 분위기 아시죠? 원형 경기장에서
이제 그 황제를 다 근위대장이 죽인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군인들이 척척척척척 해가지고 군위대장 옆에 착 쓰고, 그 앞에 그 원로들하고 그 정치가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서가지고 대치를 한 거예요. 이제는 이제 로마가 어떻게 되는가라고 하는 그때에 이 헤롯 아그리빠 왕,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헤롯 아그리빠가 아버지로부터 그 어려움을 당해서 공부를 악착같이 해서 그랬는지 몰라도 아주 언변을 잘해요. 그래서 둘 사이를 전쟁 없이 화해하게 만들고, 그리고 이 근위대가 세우고자 했던 그 글라우디오 황제를 세우는데 큰 공을 세웁니다. 그래서 최초로 이 헤롯 아그리빠 왕은 이 시리아 지역까지, 지금의 시리아 지역까지 이 전체를 다 통치하는 그 통치권을 얻게 되고요. 거기다가 로마 병사까지 지원해주는 그런 큰 높은 자리에 앉게 돼요. 참 이 헤롯 아그리빠 왕은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정말로 악착같이 살았더니 이렇게 잘 됐구나. 정말 이 세상에서 흥하고 잘 되려면 내가 악착같이 살아야 돼. 공부도 악착같이 해야 되고, 내가 뭔가 있는 힘을 다해서 내가 해야지 내가 이렇게 잘 되지, 그렇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어. 이 정치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 하면서 자기만의 생각으로 가득 찼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헤롯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데요, 예루살렘에서 자신의 피도 유대인의 혈통의 피가 있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너무너무 잘해줘요. 얼마나 잘해줬냐면 탈무드에 이 헤롯 아그리빠 왕을 칭찬할 정도로, 탈무드 책에서 칭찬할 정도로 아주 잘해줍니다. 그리고 유대법을 아주 잘 지켜요. 그래서 그들에게 정치적 권력을 또 얻어서 더 성장하길 원하는 그 마음에 그 욕심이 있는 거죠. 욕구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가운데 가장 유대인들이 싫어했던 것이 복음을 전하는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12장 1절부터 보면 야고보를 죽이잖아요. 야고보를 순교하게 되고 교만한 사람이었어요. 야고보를 죽이게 됩니다. 왜 교만하다고 제가 생각했냐면요,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도 죽이려고 옥에 가두어 둔 상태였어요. 그런데 옥에 가두어 뒀는데 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옥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기적같이 살아나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갇혀있던 옥하고 그 나가의 다락방에서 기도를 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거의 한 5분 거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5분 거리니까 그냥 막 문이 흔들리자마자 그쪽으로 바로 도망을 갔던 것 같아요. 살아야 되니까 도망을 가서 그 안에 들어갔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헤롯이 옥문은 열려있고 베드로가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을 벌이냐면 사도행전 12장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그러니까 헤롯은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사람 목숨을 파리 목숨같이 여깁니다. 아주 그냥 죽이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약자야? 권력이 없어? 너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알아? 이 권력을 얻으려면 얼마나 노력해야 되는데 파수꾼들이 말이야 이것도 하나 못 지켜가지고 나를 이렇게 얼굴 빨갛게 만들어?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러면서 그들을 다 죽입니다. 사실 그 당시에 이렇게 죽이는 것은, 이 파수꾼들을 지키지 못해서 죽이는 것은 불법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헤롯 아그리빠가 그들을 죽였다는 것은 그냥 파리 목숨처럼 생각했다는 거예요. 사람을 별로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자기 성공, 자기가 잘 나가는 거, 자기가 흥왕하고 더하여지는 거, 그것만을 원했던 자가 바로 헤롯 왕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헤롯이 가이사랴로 이제 올라가게 되는데요, 이 헤롯이 가이사랴에서 주로 지내요.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도 이렇게 멋지게 터가 남아 있어요. 저기가 궁전이 있었던 터라고 그래요. 멋있죠. 우리 저쪽은 이제 원형 경기장이 이렇게 둘러서는 거예요. 저 뒤편으로. 그래서 이제 바닷가 쪽이 무대가 돼서 거기서 말하면 바람이 쫙 불어서 10만 명이 앉아도 다 들을 정도로, 그 정도로 아주 잘 지어놨다고 그래요. 그리고 최초로
무역 항구가 저 위쪽에 이렇게 살짝 튀어나온 만에 이렇게 국제 무역 항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그런 도시를 이루면서 살아갔던 자가 바로 이 헤롯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 헤롯 궁전에서 저 원형 경기장 있잖아요. 여기 보이네요. 원형 경기장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야, 멋있죠. 지금도 이렇게 있나 봐요. 사진이 있는 거 보니까. 이렇게 여기에서 사람들이 당시에 이제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내려와서 저기에 쫙 앉아 있었어요. 왜 가이사랴에 갔을 때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앉아 있었냐면 그 두로와 시돈 지역은 이 헤롯이 다스릴 수 없는 지역 중에 한 부분이었어요. 희한하게 같은 그 해변가 라인에 있는데 그 지역만 다스릴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하고 또 권력을 찬탈해서 그 지역까지 얻고 싶은데 이 지역의 악점은 뭐냐면 곡식을 낼 수가 없어요. 기후적으로. 그래서 이 사람들이 헤롯에게 와서 우리에게 곡식을 좀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화친을 맺어서 좋은 관계를 맺고 싶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이곳에 온 거예요. 그래서 와서 여기 쫙 앉아 있는데 그때 헤롯 왕의 옆에서 이렇게 헤롯 왕 침상을 돌봐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블라스도죠. 우리 2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사람이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이 침소를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침소를 맡은 신하가 있는데 이 블라스도가 아주 비선 실세였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 블라스도를 막 이제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헤롯 왕한테 우리와 화친을 맺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음식을 줄 수 있도록 꼭 좀 부탁을 드립니다 라고 했더니 이 블라스도가 왕을 잘 설득했나 봐요. 왜 왕을 모르겠어요. 침소를 다루는 사람인데 왕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데 어떤 욕심이 있는지 어떤 걸 좋아하는지 알겠죠. 왕이시여, 저 두로와 시돈만 먹으면 이 지역은 전부 다 우리 겁니다. 아마 뭐 그런 얘기로 이 설득했겠죠. 그래서 헤롯 왕이 나가요. 나가는데 그냥 나가지 않고 멋진 왕복을 입고 나갑니다. 이게 요세푸스라는 학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은으로 된 그거를 입고서 왕복을 입고 나갔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옷을 입으니까 햇빛이 딱 비치니까 번쩍번쩍 빛나죠. 모든 사람들이 보면서 우와, 신 같다, 멋있다 이런 느낌이 그냥 저절로 드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언변이 뛰어나잖아요. 헤롯 아그리빠가 거기서 연설을 하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2절에 보니까 백성이 크게 부르되 연설을 얼마나 잘했는지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이야, 이거는 정말 그가 얼마나 언변을 잘했는지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순간에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치시니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야, 참 너무 안타까워요. 이렇게 악착같이 공부하고 악착같이 내가 더 흥하고 내가 더 잘 되려면 이렇게 해야 돼라고 살아왔던 그의 인생에 그냥 벌레 때문에 죽게 됩니다. 그동안 자기가 막 이렇게 내가 해올기까지 얼마나 힘들었는데 라고 할 수 있었던 시점인데 내가 조금만 더 하면은 로마의 황제까지 될 수 있을 텐데 라고 하는 시점일 수 있는데 도대체 여기서 죽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라고 이것을 우리들에게 기록해 주시는 것입니까? 당시 1세기 학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요세푸스는 그 당시 1세기 때 이거를 목격했던 사람인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는 아그리빠 왕이죠. 헤롯 아그리빠가 아침에 은색 갑옷을 입고 동쪽을 향하여 설 때 태양이 그의 갑옷에 반사되어 환하게 비추었다. 눈이 부신 그의 모습과 어우러진 그의 음성을 듣고 두로와 시돈 사람이 최고의 아부 외침을 한다.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자 헤롯 아그리빠 왕은 거만하게 거들먹거리다 충이 먹어 창자가 터져 5일 만에 죽었다. 최고의 권력을 누렸던 자가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다가 허무하게 죽었다. 이 육신적인 죽음보다 더 애석한 것은 그가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졌다는 점이다 라고 이렇게 요세푸스가 표현합니다. 참 불쌍해 보여요. 자신이 참 어려운 환경에 바닥쳤던 인생이잖아요. 근데 악착같이 해서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세상의 가치관으로 이 아그리파 왕은 꽉 찼던 것 같아요. 내가 흥해져야 돼, 내가 잘 돼야 돼, 내가 떵떵거리고 높아져야 돼,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내 앞을 가로막는 그 어떤 것은 다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다 차단할 거야 하면서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찬, 그 세속의 생각으로 가득 찬 자가 바로 이 헤롯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칭송을 받을 때 교만하고 그가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는 것만 봐도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라는 말씀은 그런 차원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과 반대되는 차원으로 그러나 하면서 얘기했다는 걸 볼 때 그런 차원으로 우리가 뭔가 열심을 내서 우리가 뭔가 해가지고 이 세상에서 업신여김 받으면 안 돼. 우리가 힘을 내야 돼. 우리가 용기를 내가지고 아무도 나를 업신여기게 못 보게 더 흥해야 돼 라는 차원으로 얘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희들이 좀 살펴볼 수 있고요. 그러면서 두 번째로 저희들이 조금 더 이 말씀의 의미를 좀 명확하게 알아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말씀이 이렇게 흥황해졌는가 라는 것을 살펴볼 때 여기가 헤롯이 옮겨져서 마지막으로 이제 바다를 보면서 이렇게 숨을 죽였던 그 순간을 맞이한 곳입니다. 지금도 이렇게 터가 남아있는 것을 볼 때 굉장한 그 권력을 누렸던 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그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고 더하다. 어떻게 흥황하게 됐을까? 제자들이 뭐 뛰어나서 흥황했을까? 아니면 제자들이 뭐 돈이 많아서 그렇게 됐을까? 좀 살펴보면은요, 일단은 말씀은 죽음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하는 이유가 사도행전 7장부터 다시 한번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있었어요. 8장 1절에 보니까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에서 흩어지니라. 그러니까 박해가 있으면서 사도들이 어쩔 수 없이 흩어지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일로 인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또 7장에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하는 그 장면이 있죠. 그러니까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예수 믿는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 돌 맞아 순교했어요. 핍박 때문에 도망 다녔어요. 근데 도대체 뭐가 흥하고 뭐가 더해졌다는 것인지 좀 계속 한번 보길 원합니다. 거기에 보면은 그들이 흩어지면서 성취됐던 것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사야서 11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가리키죠.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는 자들은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 사마리아와 유다가 질투하지 않으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둘이 화해를 하겠다. 복음이 증거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했는데, 이 핍박으로 인해서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땅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빌립 집사가 이렇게 보시면은 저기 빨갛게 빌립이라고 써 있는 게 있어요. 이렇게 빨간 이런 선 가운데 보시면 빨갛게 빌립이라고 써 있는 게 있는데,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땅을 전도하고 그 다음에 이동한 곳이 어디냐면 저 밑쪽에 보시면 아스돗이라고 있어요. 혹시 보이세요? 아스돗이라는 곳이 블레셋 평야 밑쪽으로 아스돗이라는 곳이 있어요. 근데 그곳이 어디냐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사무엘상 5장에 보면은 홈리와 비느하스, 엘리의 제사장들이 전쟁에 나갔다가 져가지고 언약궤를 빼앗겨요. 바벨론에게 언약궤를 빼앗겨요. 그래서 바벨론 사람들이 이 언약궤를 어디로 갖고 가냐면 아스돗에 있는 다곤 신전에다가 이 언약궤를 가져갑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다음날 다곤 신전에 들어가니까 신상이 엎드려져 있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야, 이 언약궤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게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이런 역사들이 벌어진 것이 바로 이 아스돗이에요. 근데 빌립 집사가 이 스데반 집사의 죽음과 핍박으로 인하여서 이곳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돼요. 그래서 그 구절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말씀이 막 흥왕하게 증거되어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약함도 막을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도 바울이 스데반 집사를 죽이고 난 다음에 가게 된 것이 이제 다메섹이었잖아요. 그때 다메섹으로 가면서 예수님을 말을 타고 가다가 만나면서 주님께 이런 사명을 받아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러니까 이방인뿐만 아니라 임금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까지라도 너는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라는 사명을 사도 바울이 받게 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아나니아가 눈에 비닐을 띄게 해주잖아요. 그래서 눈을 뜨긴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사도 바울이 가시를 빼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 가시가 나에게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뭐 간질이었다, 뭐 눈병이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눈병일 확률이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4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너무나도 바울을 좋아하니까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이 말을 하는 이유가 사도 바울이 눈이 안 좋아서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가시가 있었던 자가 사도 바울이었어요. 거기다가 사도 바울이 회심을 하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갔냐면 바로 아라비아 사막으로 갑니다. 거기서 3년 동안 있다가 이렇게 오게 되는데, 그것을 제가 알게 되는 것이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러니까 처음에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메섹으로 돌아갔대요. 그 후에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으로 갔대요. 근데 왜 아라비아로 처음에 갔다고 추측을 하냐면 아라비아의 그 수도가 페트라였는데 페트라의 왕이 누구였냐면 아레다였어요. 근데 고린도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내가 거기서 처음 예수를 믿고 열심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그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바울이 도망을 했잖아요. 갈라디아서 1장에 도망했는데 거기까지 쫓아온 거예요. 그래서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돌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경로를 보시면은요, 처음으로 다메섹에서 비늘을 뱉고 난 다음에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메섹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게 왜 약한 모습이라고 제가 생각을 했냐면 그 당시에 이 군인들에게 가장 수치스러운 일이 광주리를 타고 성벽을 내려서 도망가는 일이었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나의 약함을 자랑하노라 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약한 사람인지 아냐? 나는 복음을 전하다가 날 잡으러 온 사람들이 너무너무 무서워가지고 광주를 타고 도망갔던 사람이다 라는 말씀을 지금 고린도후서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약할되고 강함이니라 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약한 자들, 도망자들, 이런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거예요. 참,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약함과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막 도망갔어요. 그러면 하늘에서 번개가 내려가지고 그 핍박자들, 따라오는 그 왕조를 멸망시키면 얼마나 좋겠어요. 가끔 저도 그런 생각해요. 막 예수 믿으세요 그랬는데 예수 안 믿어요 그러면 갑자기 하늘에서 번개가 팍 쳐가지고 깜짝 놀라게 하고, 그러면 얼마나 이 자리가 꽉꽉 차겠어요. 막 교회만 와도 병이 나요. 그러면 아무나 못 들어옵니다. 티켓 받아야 돼요. 우리가 들어올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참 신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흥하고 더하더라라고 말하는데, 이게 마치 예수 믿는 자들이 잘 된다, 뭐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우리의 삶은 여전히 어렵고 제자들은 핍박 가운데 있었고 때로는 도망자의 신세였고, 그런데 주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라는 말씀을 해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또 한 가지는 상식도 막을 수가 없는데요, 그 당시 베드로가 이제 사도행전 9장에서 베드로가 뭘 하고 있었는지 봤더니 이 베드로의 일정이 초록색으로 이렇게 쭉 요바로 가는 선이 나옵니다.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베드로라고 이렇게 초록색으로 써져 있어요. 거기에 보면 눈나에 가서 중풍병 걸린 자들을 이렇게 구장에서 고쳐요. 고치고 난 다음에 어딜 가냐면 이 요바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 요바가 어디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그 부정한 음식이 내려왔던 그 환상과 꿈을 꿨던 곳이 바로 그 요바예요. 코셔죠. 그 모세오경에서 금했던 그 음식 코셔라고 하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잡아 먹으라 라는 말씀을 하는데, 그때 고넬료가 보낸 종이 오는 것을 보고서 아, 이게 이방인에게도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라는 거구나, 그거를 깨닫게 되고 이방인에게 가게 됩니다. 근데 이게 참 신기하게도 이거는 저기 바울이 광주시 타고 간 그게 지금도 저렇게 있대요. 하나님의 말씀은 상식도 막을 수 없다. 이 요바에 갔는데 요바에 이게 있어요. 요바에 가면은 요나를 상징하는 이런 큰 물고기가 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 요바는 니느웨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이방 나라였잖아요. 그 로마는 어디냐면 지금 신약의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였잖아요. 그래서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이 간다는 건 상상을 못했던 거예요. 근데 요바에서 베드로가 그 환상을 봐요. 그런데 요나도, 구약의 요나도 니느웨는 우리를 괴롭히는 이방 민족인데 거길 가기 싫어서 요바로 가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러 간 곳이 요바예요. 참 이런 거 보면 성경이 참 실패의 장소를 또 써서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의 전진 기지로 쓰는 것을 볼 때 참 하나님의 그 섭리는 놀랍다는 것을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바에서 그 환상을 보고 로마에게까지,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 역할이 나오게 됩니다. 이거를 보면서 저희들이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흥하고 더하여진다는 게 그냥 단순히 그 헤롯 왕이 자기가 바랬던 것처럼 이 땅에서 내가 땅땅거리고 예수 믿어서 내가 다 잘되고 건강하고 모든 것이 흥하여져서 아무도 나를 덮치지 못하게 할 거야 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었어요. 그건 정반대의 의미였어요. 그런데 오히려 예수 믿는 자들은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데도 그 복음이 계속 진보되는 것을 보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역설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참 약해 보입니다. 아무런 힘이 없어 보이고 미련해 보여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회개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의 핵심 메시지였는데, 이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이 거리끼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표적을 보길 원했고 어떤 기적을 보길 원했고 어떤 대단한 것을 보길 원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니까 그 로마로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내줘야 되는데 그냥 힘없이 로마 정부에 끌려가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예수라고 생각하니까 미련해 보인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도 참 미련해 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기적을,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하면서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세상의 방법이라면 십자가 지시기 전에 12명이나 더 되는 군단을, 천사들을 모아서 싹 다 처단하면 될 것 같은데, 싹 다 물리치고 그냥 내가 더 흥하다, 내가 더 뛰어나다 라고 말할 거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십자가가 그래서 강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이유가 골로새서 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통치자들은, 권세들은 무력화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십자가로
그들을 이겼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말씀이 흥하고 더하더라라는 것은 내가 예수를 덧입어 가지고 예수의 힘을 얻어서 내가 더 흥하고 덧입혀진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내 방법과 내 의지를 내려놓고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은 작심삼일에 불과하고 아무리 잘해보려고 해도 우리는 늘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아요. 내가 흥해봐야지, 내가 잘해봐야지 해봐야 그것이 벌레 한 마리에 죽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을 우리들이 너무나도 잘 압니다. 오직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고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밖에는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흥하여 더하더라라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흥하여 더하다라는 것을 내가 힘입어서 내가 잘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편에 서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흥하여 더하더라의 꿈은 말씀을 흥하게 하는 꿈을 꾸는 것을 말합니다. 세례 요한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라 하리라. 참 이런 것을 보면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가 너무 약하진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봐요. 이들은 힘들어요, 어려워요 라고 말하는 것이 복음을 전거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도 잘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런 것도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들은 늘 복음 전하는 게 우선이었어요. 복음이 흥하고 복음이 잘 되는 게 그들이 원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내가 흥하고 내가 잘 되지 않으면 힘들고 내가 뛰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헤롯이 원했던 그것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정반대의 것을 자꾸 원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교회가 너무 약해져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교회 와서요 저희들이 은혜도 받아야죠. 주님 내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치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 받아야죠. 그러면 주님이 이 세상을 십자가로 이겼으면 그거 붙들고 담대하게 살아가야 되잖아요.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서야겠다. 핍박과 어려움이 와도 나는 복음이 흥황하는 자의 반열에 서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마음은 언제부턴가 사라져버린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냥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흥하고 더하여더라라는 그 말씀을 볼 때에 우리가 흥하고 더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흥하여지기 위하여 내가 하나님 편에 서고 있는가,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보시면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죠. 나는 달려올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이후로는 의의 면류관이 나에게 예비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나에게 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고 주님의 말씀이 흥하여지기 위하여 나는 쇠하고 주의 말씀이 흥하여야 하리라 라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그 주님의 그 승리가 부여져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흥하여 더하더라 라는 말씀의 의미는 그냥 내가 잘 될 것이다, 내가 흥하여질 것이다, 더할 것이다 라는 축복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믿는 자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바라보고 그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이 흥황하기 위하여 내가 어떻게 헌신할 수 있고 내가 어떻게 드려져야 될까 라고 생각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헌신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흥하여 더하더라 라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 복음을 위하여 달려가는 자만이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흥하고 더하더라. 그것이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냥 복음이 흥하고 더해 하면서 다른 사람 말이 아니라 내 말이 되려면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승리를 믿는 자로서 그 길을 따라가는 자, 그 길을 위해 헌신하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듭니다. 오늘날 참 복음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교회들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해요. 한국 교회가 일어날 수 있는 기회가 너무 많았대요. 왜 많았냐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고 회개해야 되는지도 알고 우리가 뭘 믿으면서 살아가야 되는지도 알고 뭘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되는지도 안다는 거예요. 근데 안 된대요. 어떻게 해야 한국 교회의 부패를 막고 이 욕먹는 이 시기를 벗어날지 안 돼요. 근데 안 된대요. 성령의 능력을 다 상실해버린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을 정말 내려놓고 내가 흥하고 내가 뛰어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흥하여 주옵소서, 나는 쇠하고 주님이 흥하여 주옵소서 라는 그 회개와 그 마음으로 다시 하나님의 승리를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라면 믿음으로 서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흥하여 더하더라, 이 말씀이 우리 모두의 말씀이 되길 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헤롯과 같이 세상을 살면서 정말로 내가 더 흥하고 더하여지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에게 눌림당할까봐 또 외면당할까봐 정말 주님의 승리, 십자가의 그 승리를 저희들이 보면서도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교회가 회복되는 방법을 알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고 내 삶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되지 않는 이유가 혹시 그것 때문은 아는지요? 이 시간에 복음의 은혜로 내려놓읍시다. 하나님, 그걸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이 흥하여지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삶과 헤롯 왕의 그 비교되는